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 호스피스 병동 환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암음을 돌리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죄들을 범했을 줄 압니다. 그 죄를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다가 지내면서 주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죄가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소서.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그
마음과 영의 제우사세 힘을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 안호선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병자들을 찾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종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동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육체의 가시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가시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시죠. 보복운전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한번 당해봤습니다만은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사람을 뒤에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하게 이렇게 만들죠. 또는 앞차가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뒤에서 빵빵거리서 안 간다고 하다가 또 앞으로 가서 끼어들고 정지를 갑자기 수독을 해가지고 차를 부딪히게 하는,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고 차를 부수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찰에서도 아주 중한 죄로 이제 다스린다고 그래요. 벌금도 많고 까딱하면 또 이제 교도소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끼어들죠. 좀 급하게 끼어들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걸 양보하면 해주면 좋을 텐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다시 이제 추월을 해서 이렇게 끼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 운전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서로가 이제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어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끼어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아주 미워가지고 뒤꼭지도 밉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사무실에까지 가서도 씩씩거리면서 그냥 그 미워하는 감정을 삭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손해가 누구겠습니까? 손해가 누구겠어요? 보복운전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그걸 보면서 다시 보복운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보복운전하는 그런 이 아픔을 가지고 계속 있게 되면 누가 손해냐? 자기 자신만 손해인 겁니다. 그 운전하고 간 사람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다리 뻗고 자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가버렸지만은 마음의 아픔을 놓고 막 괘씸해하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병들면 누구든지 그 병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믿음 생활 좀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무슨 병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암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해요. 그리고 왜 나에게 병이 드냐 그래요. 사람들 멀쩡한 사람, 저 죄짓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악한 사람 많은데 왜 나에게 병이 들었느냐. 그 병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병 들어가지고 감사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이렇게 가다 보면, 병상에 오래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병이 들어가 직접적으로 병이 탁 왔을 때, 그 병이 아주 중병이든지 병이 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요, 병이 들어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위대하고 많은 그 일들을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존 칼빈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 개혁자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에서 장로교는 굉장히 큰 교단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인데, 그 분은 53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53세 살 때까지 그분은 몸에 아주 각 군데가 다 아팠어요. 그래서 50까지나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눈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 참 그 병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병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 가진 거 그거 자체를 불평하지 말라. 그건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많은 일을 했어요.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뭐냐 짜증 부리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글을 쓰게 됐는데 좋은 많은 책을 썼어요. 물론 그가 일찍 이른 나이에 글을 썼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5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아주 불멸의 작품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성경이 뭐냐, 그 절대적인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책을 써낸 분이 바로 칼빈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빈이 그런 책을, 좋은 책을 쓴 것이 건강한 몸으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매우 병약했을 때 그런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 감사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지금 나이가 80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 10몇 년 전에 말이죠, 저 순천향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보세요. 뭐 그때 당시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 2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뭐 그 검진 받으러 다니고, 요즘은 많이 1년에 한 번씩 뭐 저도 검진 받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 병원에 가봤는데 뭐 이 옆구리 이렇게 밑에 배 있는 데가 잡히는 거 있어요. 잡히는 거 있는데 그걸 가보니까 4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분노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셨는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불평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얼마 몇 개월 동안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 암덩어리를 손을 탁 잡고 손에다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니? 아마 이 암덩어리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15년을 살아서 지금 80세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질병이든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그걸 짜증내고 불평하고 오면 더 급반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병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하고 그걸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더 피폐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반전이 돼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평으로 하게 되면요 더 어두워져요. 내 목회 선상에서도 어두워집니다. 삶의 질도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지금 육체에 있는 병은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이 말이죠 어땠느냐.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율법사였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딱 믿거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 보면 뭐예요? 이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나니아가 다시 다메섹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는데 눈에 가시 같은 거 꺼풀이 벗겨져서 눈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때부터 눈이 굉장히 그는 흐렸어요. 흐리뿐만 아니라 아팠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눈을 이렇게 뜰 때마다 아프고 또 감을 때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매도 맞고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편한 호텔방에서 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얻어맞고 성에서 내던져가지고 그의 골절도 상을 당하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픈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런지 보세요. 춥고 배고프면 뭐가 오죠? 병이 옵니다. 저도 노숙자들이 이렇게 시내에 가서 이제 겨울때 가보면 노숙자들 보면요. 참 지난번에도 저 강남에 가면서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정말 안 됐더라고요. 코에 말이죠 고드름이 생겨가지고 너무 추운데 거기서 그분이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차선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오래 못 삽니다. 겨울에 이렇게 보면요, 저 이제 그 시립병원 같은데 가보면요 노숙자들이 얼어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오래 못 살아요. 왜냐? 배고프죠. 춥죠. 어렵죠. 고통당하죠. 질병으로 씻지 못하죠. 그러니까 질병이 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흉을 봤어요. 아이고 말도 칠칠이 하고 그런 흉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도 어둔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몸이 좋지 않고 병들어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8절 9절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거기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또 환우를 돌보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짜증내고 아파하고 하면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이런 분들 보면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예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우 여러분들은 병이 들었을 때 막 짜증낸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부모에게 병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병하지? 원망과 불평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삶의 질이 팍 떨어져요. 가정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불행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케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추락하는 인생의 그저 아주 피폐된 그런 생활을 하시게 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 자, 병든 것이 말이죠, 우리 부모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친지만 병듭니까? 나도 병들어요. 나도. 저도 이 병동에서 이렇게 봉사도 해보고 하지만은요, 저도 언젠가는 이 병실에 시트에 누울 날이 있어요. 그게 오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병실에 누워있는 걸 갖추고 왜 그러느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더 나쁜, 질 나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병자들의 많은 책, 이번에도 제가 다미안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젊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굉장한 것을 느꼈어요. 다미안은 말이죠, 저 벨기에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데 하와이 가서 자기 형과 같이 이제 사제길을 걷다가 신품을 받기 전에 하와이 갑니다. 하와이 가서 거기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접촉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 먹고 그들 부딪히고 하다가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그곳에 지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목회하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병이 됐든 한센스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겨요. 사람은 왔다가 한번 갑니다. 누구든지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이 뭡니까? 그가 아플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쏟아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주어진 사건 속에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요, 많은 아픔이 왔을 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의 글을 보면서, 아, 그렇지, 그런 분도 우리 선배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미 먼저 걸어가면서 주어진 사역의 길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를 추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반전을 시켜보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곳에서 다시 감사하면서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질 높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병상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가 자기의 눈에 있는 그 가시를 불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되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후대에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예배 인도자는 박종국 목사입니다. 드림교회 울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승주 목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예배 인도를 당분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한우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 메트로 병동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또 간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안호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부모가 아파서 혹은 남편과 아내가 아파서 이렇게 병상에서 이 간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인척관계, 같은 관계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438장 찬송 우리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은 제가 가기 이전에 부탁드리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멋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호선 호스피스 병동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 위에 그리고 이렇게 간병하는 친지들 위에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메트로 병